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강연하고 다릅니다. 일반 강연은 텔링입니다. 텔링. 강연하는 자의 실력과 기교에 따라서 멋진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리텔링,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지어내서 이야기하면 설교가 아니고 그건 사기입니다.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2000년 전에도 강단에서 외쳐졌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하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설교입니다. 리텔링,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강연은 강연자의 그 실력에 따라서 감동을 주는 거지만, 설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설교자의 어떤 지어낸 언변으로 뭐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설교와 강연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죠? 우리 이미 들었고 보았고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칠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고 친히 제물도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묵상집 이거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말씀 전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카드 만들기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낱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한 페이지에 1, 2, 3, 또 한 페이지에 4, 5, 6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카드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종려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못 박히신 그날을 지나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서의 3분의 1이 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그리고 어떤 거는 3분의 1이 안 되지만 요한복음 같은 거는 거의 절반이 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균 복음서의 3분의 1을 이 마지막 7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 한 주간을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그때 유다가 배신을 했고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끌려가셨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을 했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리에 목격했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했죠.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하는 이런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보내야 되겠는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해마다 묵상하고 있고 하던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묵상집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각 요일마다 일어난 사건들 중에 우리가 묵상할 만한 것들 하나씩을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승리의 입성,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권위의 날. 아니, 죄송합니다. 이 날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왜 나귀를 가져가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나귀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펼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호산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동안 어디서 주무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또 해가 저물면 다시 베다니 마을로 와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의 여정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정부와 더불어 싸우고 로마 총독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걷게 하는 이런 승리를 위해서 입성하는 승리의 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승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승리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굴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을 행진하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이 승리의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향한 행진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묵상집에 보면, 그 묵상란 아래쪽에 보면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용기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마음속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느낄까요? 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맞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승리를 위해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경제적인, 세상적인 어떤 승리, 축복, 그것을 쫓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기꺼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얼마 전에 나눠드린 해와 같이 빛날이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님 전기를 보면,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 보석시켜 줄 테니까 나가라 해도 난 여기서 순교하기를 원한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참 저런 신앙이 참 신앙인데, 고난은 다 피해가고 어려운 길 다 피해가고 편한 길만 찾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예수님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나귀를 타고 기꺼이 그곳으로 입성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도 나귀를 타고 기꺼이 올라가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권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였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했습니다. 성전에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돈 바꾸는 동전 소리, 장사꾼들, 짐승 파는 장사꾼들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냄새만 나고 화려한 말과 의식, 행사만 있었지 참된 신앙과 인격과 삶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좋은 옷 입은 귀족층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오리라고 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권위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시고, 더러워진 성전을 장사꾼들의 장사 소굴이 되어버린,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날, 이 날은 권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냄새만 진하게 나고 종교적인 말과 행동만 있고 정말 참된 신앙 인격과 삶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 신앙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하신 일입니다. 장사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래서 권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날 우리 묵상집에 보면 나의 신앙은 혹시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찾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와 말과 이런 것들만, 종교적인 냄새만 진하게 풍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화요일입니다.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변론의 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변론이 있었느냐 하면 이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밥그릇을 예수님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돈을 환전시하면서 통용 돈인 가치 있는 로마 돈을 받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로마 돈으로 하면 안 되고 유대 돈으로 드려야 된다 해서 쓸모도 없는 유대 돈으로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도 챙기고 재물 장사해가지고 많은 돈을 그들이 벌어들였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보고 있었죠. 이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자기들 밥줄을 건드리니까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월요일이 권위의 날이라면 그리스도의 권위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종교적인 색채만 있고 신앙인의 삶이 없는 그들을 저주하고 성전을 장사소굴을 다 깨끗게 청결케 하신 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백성들 못마땅히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못마땅해도 처음에는 참고 있었는데 못마땅해도 속이 뒤틀려도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니 손을 댈 수 없어서 참았는데 월요일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들이 덤벼듭니다. 변론의 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선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도전을 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세금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고 또 질문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니까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고 예수님이 다 올바른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에게 책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도 하나 묻겠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시편의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했는가?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저주를 퍼붓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모두 예수님 앞에 한 말도 대답지 못하고 책망과 야단만 맞았습니다. 이 화요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처럼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된 신앙에서 거리가 멀고 그냥 외식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요일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 이후에 한 과부가 두렙돈 되는 적은 돈을 연복기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묵상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했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가지고 말로 예수님을 책잡을 것만 눈이 벌겋게가 예수님에게 덤벼드는데, 그런데 그날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되는, 정말 요즘으로 하면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 자기 생활비 전부가 그 두렙돈인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거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과부의 신앙과 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완전히 외식된 신앙인들이고, 이 과부는 가난하고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두렙돈, 정말 이거 드리고 나면 밥을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드리는 이 여인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대조시키는 거. 예수님한테 말로 덤벼들면서 책 잡으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입니다.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자기 전부를 다 드렸으니까. 이 과부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집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만 바쳤지만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바쳤습니다. 이는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습관을 쫓아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름 없는 한 과부의 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이 신앙을 대조하면서 저런 외식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여인처럼 진실한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덤벼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입을 다 틀어막으신 후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날을 은둔의 날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날의 행적이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날에 거의 기록된 것이 없냐 하면 이날은 잠시 소강 상태로 갑니다. 전날 화요일 날 대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총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을 어쨌든 책을 잡으려고 총동원해가 덤벼 들어가서 한판 붙었는데 예수님한테 판판이 깨지고 야단만 진탕 받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중만 된통 듣고 한 말도 예수님 말에 이들이 말로서 반박하지 못하고 야단만 맞고 그래서 소강 상태입니다. 이날은 은둔의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대로 모여가지고 저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고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쑥덕이면서 뒤에 숨어서 작전 짜던 날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제 남아있는 며칠 동안 제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던 날, 양석간에 어떤 격돌도 일어나지 않은 은둔의 날, 조용하게 지나간 날인데요. 그런데 이날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인 이날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요. 이때 발끈하고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아까운 향유를 그냥 머리에 부어버리고 아깝다고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300일 임금이니까 꼭 1년 연봉입니다. 그죠? 공휴일 빼고 1년 일하면 한 300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이런 돈입니다. 그 말만 보면 맞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최종 최대의 위대한 사건 앞에 진짜 이 여인이 가진 게 향유 한 옥합밖에 없어 그렇지 5천만 원이나 5억짜리를 드려도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 드리는데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낄 때는 안 아끼고 써야 될 때 안 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쓸 줄 알아야죠. 우리 해와 같이 빛나리 책에 보면 조남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부조금을 내는데 그 장례를 하는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 돈 하나도 쓰지 말고 모았다가 유족들을 위해 투자라고 할 때 그때 장례의 경제를 책임진 분이 병혁이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병영이 전도사님이 책임을 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들어온 부조금을 다 장례에 다 쓰자. 어차피 이 유족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장례에 다 써서 이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남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고 찾아오는데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융성하게 대접하고 구조 들어온 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장례에 씁시다.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 위인이 돌아가셨을 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얻고 거기에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돈 아끼지 말고 장례에 쓰자. 그렇게 해서 유족들도 그걸 원하고 이거 모아가 우리 줄 필요 없다. 장례에 다 써서 이 아름다운 삶을 기리고 오신 분들 잘 대접하고 그래서 많은
음식들로 오는 분들 대접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 저도 초신자 때 읽어보고 내가 생각해도 아까운데 이런 생각, 믿음 없을 땐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야단치는 게 맞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를 기울여서 한 거죠. 우리가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도 그게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우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그분 앞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의 사건은 이 두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두 사건 사이에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음이 확 돌아서서 배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왜 부어드리노? 미쳤다. 그래서 유다는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건 아닌가.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그 십자가 사랑에 너희는 얼마나 네 자신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고민의 날입니다. 고민의 날.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이 날은 유월절과 십자가가 바톤 터치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바톤 터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로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죠. 서로 사랑하라 교훈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체포되시죠. 이게 목요일 고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던 그날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날 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을 몰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서 많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공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6번이나
불법 재판을 받은 다음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탈진에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이 고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묵상집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칠은 7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경제 용어. 지불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불 완료. 우리의 죗값을 지불 완료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이 다 지불 완료된 금요일, 고난의 날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수박 긋 핥듯이 고난주간 7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첫째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은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장례식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생하셨네, 아이고 슬퍼라,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셨노,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고 그분의 승리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기뻐하시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하시고, 두 번째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끝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육체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기에 충족한 완성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하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아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 것처럼 우리도 고난중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해와 같이 빛나리 그 책을 많이 제가 보급한 것은 이게 신앙의 길인데, 그죠? 우리는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필요 없는 고난을 일부러 살찌고 뭐 고난당하는, 우린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주남수 목사님 참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와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